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안 믿는 사람들이 목사님이니까 그런 이야기 하시죠. 하나님이 이야기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이야기하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건 맞습니까? 그렇게 물을 때가 있어요. 목사님이니까 그런 말 하죠. 그래요. 맞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디에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만일 여러분들에게 묻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말씀하셨다. 태초에 하나님이 우주와 만물을 성경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사람들 앞에 알리려고 말씀으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이제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아멘.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증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자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안 믿는 자예요.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이고 이 하나님이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계셨으니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오늘 이 요한복음 1장에는요 계속 내려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은 사람들에게 빛으로 다가오셨다. 그가 계셨음에 그의 백성에게 왔지만 그 백성들이 영접하지도 않고 알지도 않으려고 했고 영접하지도 않았지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오늘 사실 현충일 주일인데 이 나라가 정말 존재하고 있다는 이 자체가 세계사에 없는 하나님의 역사 같아요. 한번 보세요. 긴 세월 동안 중국이란 엄청난 큰 땅에 없어지지 아니하고 동화되지 않고 끝까지 살아남은 거 하나님의 은혜 같아요. 일본에게 완전히 다 먹혔다가 또 거의 지금 임진왜란 때 선조가 어주까지 피난가가 그냥 중국 땅에 넘어가면 이 나라는 끝나는 건데 끝까지 그래도 살아남아서 여기까지 진행되다가 또 일본이 그야말로 참 완전히 이 나라를 합병을 해가 완전히 차지해서 나라가 없어져 가지고 민비가 여러분 국모라고 하는 민비가 일본 낭인에게 살해당하는 초유의 사태도 벌어지고 왕은 어디를 갈 데 없어서 러시아 공관으로 도망갔다가 청나라 갔다가 결국은 일본에 없어진 것을 2차 대전의 결과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이 땅이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또 이 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주셔서 어쨌든 참 없어지지 아니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이 가난하고 못 살고 어린 시절 돌아보면 참 기가 막힌 이 나라를 하나님이 만큼 세워준 것은 다 뜻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그냥 된 것 같지만 저 아래 내려가면서 한번 보십시오. 칼 구출라프 토마스 선교사들 목숨 걸고 이 땅에 다 와가지고 수많은 선교사들 죽어가면서 학교 세우고 병원 세우고 끝까지 선교사들이 뿌려놓은 씨앗에 의해서 오늘 이 한국교회가 서 있고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없어질 뻔했는 나라 몇 번 없어졌는 게 당연한데도 하나님이 이 땅을 지키시고 마지막 때 복음을 전하라고
저는 세워주고 남겨주신 것으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은 말씀 속에 계신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지금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신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이 하나님은 바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라는 분으로 와서, 그가 와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었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다 이루어졌는데, 자기 땅에 자기 백성에게 왔지만 아무도 그를 믿지도 않고 영접하지도 않았다.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어둠의 세계를 비추는 빛의 세계로 예수님이 오셨지만 아무도 그를 영접하지 믿지도 아니었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땅을 지켜주신 것은 저는 주님이라고 믿습니다. 여전히 오늘 또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무엇을 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정말 오늘날 와서 답답한 것은 쳐다보면 교회 나가는 분들은 많아요. 정말 많아요. 제가 봐도 예수를 아는 사람은 많은데 믿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꾸 줄어들어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 말씀대로 내가 마지막 때 다시 오면 믿는 자를 보겠냐? 예수를 아는 사람 많아졌다니까요. 어제도 청년 하나를 전도하려고 가가지고 계속 하니까 영업하고 있기 때문에 잘 안 되던데, 이거 다음에 가서 한번 전도를 할 거예요. 틀림없이.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나는 딴 데 별 관심이 없어요. 만나면 이거 어떻게 해야 지금 예수를 전할 것이냐. 그래. 예수의 생명의 복음을 이 사람에게 어떻게 전달해야 될 거냐. 여러분,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빛이 돼, 이 빛이 사람들에게 비춰졌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비춰주지만 깨닫지도 알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믿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지금 오늘 이상하게 오늘날 예수 이제 믿으면 다 끝나쁜 거로 생각하는데,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지금부터 신앙생활이 시작이에요. 역동적인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주의해서 본문을 봐야 되는 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권리와 세력, 권리에서 오는 세력과 능력을 동시에 부여해 주셨다는데, 예수 믿으면 다 끝나쁜 거예요. 이제 구원받으면 끝난 거로 해가 이상하게 믿기 시작했어요. 마음대로 해요. 그 예수의 영접하는 자에게 주시는 예수 권세를 못 깨닫고 그 능력을 발휘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사람들에게 빛이 돼, 참빛고 세상을 비추는 빛이 왔는데 알지도 못했고 믿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이 빛이, 요한은 빛이 아니고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는데,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았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 왜? 어둠의 영들에 갇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빛으로 이 세상에 왔지만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아마 여기 있는 여러분들 그냥 예수 믿는 것 같지만 만세 전부터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주신 거예요. 오래 만세 전부터 어떤 사람은 모태신앙, 저희 집사람 같은 경우에 5대째 믿는 집안 아닙니까? 아마 빛이 일찍이 비춰졌다. 그 집안에. 왜? 오늘 오후에 오시는 목사님, 그 처가집 동네 목사님이라니까. 그 전도사였다는 그 옛날에. 그것 때문에 그분이 여기 와가지고 지금 설교할 수 있는 초청을 받은 거예요. 116년 된 교회예요. 예. 일찍이 빛을 받았어요. 그러나 늦게 또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고 은혜를 입은 사람들, 각자 다 달라요. 주일학교 때, 중고등부 때, 남자 같은 군대 갔대, 시집 갔더니 시집이 예수 믿어서, 남자 같은 경우에 장가 갔더니 예수 믿는 집이라 결혼해야 되느냐 안 해야 고민하다가 예수 믿는 거 그냥 교회 나갔게 해가지고 대가 장로님 된 분도 있잖아요. 누군지 이야기는 안 하지만 여러분, 장로님까지 됐다고.
그러니까요. 그냥 장가 가려고 그냥 여자가 좋아가지고 장가 가려고 왔다가 여러분 장로님까지 됐어요. 장가 잘 왔어요. 그런 분 있다니까요. 우리 교회 그런 분 있어요. 내가 누구라고 이야기는 안 하지만 여러분. 장로님이 장로님. 예. 빛이 다 비추는데 깨닫지 못하더라. 그런데 영접을 하면, 영접이란 뭐냐면 받아들이는 거 아니에요. 머리로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내 영혼에 받아들이는, 영접하면 자녀가 되는 놀라운 근세를 주셨다. 이 자녀가 되면 어떻게 되죠? 부모의 유산이 다 자기 거 아니에요. 천국을 유업으로 받았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았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어둠의 영들의 역사가 물러가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치료하시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능력을 부여하시는 거예요. 어떤 환난이나 어떤 역경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건 도저히 안 됩니다 하면 아예 피하게 하십니다. 피하게 해주시고, 감당치 못할 시험은 절대로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근데 예수님을 알지만 그 은혜와 그 권세의 능력은 안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둠이 짙어져 있으면요, 첫 번째 불안하는 거예요. 과잉 근심이 찾아와요. 불안해요. 여러분 큰 질병 한번 만나봐요. 불안해요. 두려움이 찾아와요. 뭘 하다가 완전히 잘못해가 한번 사업을 하다거나 끝장이 나는데 와봐요. 내일에 대한 불안, 두려움에 잠을 못 이뤄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일 많이 하신 말씀이 염려하지 말라. 염려가 많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 걱정 안 할 것 같으면 염려하지 마라. 그런 말씀을 안 하세요. 오래전에 제가 미국에 있는 시카고에 어느 교회에 초청받아 집회를 갔어요. 참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목사님들도 오시고 막 집회를 했어요. 그 집회가 다 끝났어요. 마지막 기도하는데, 제가 기도를 하는데 참 여기 와가 집회하면서 내 자신을 생각해 보니까 참 나같이 부족하고 나같이 모자라는 인생을 하나님 은혜 주셔서 여기 와서 같이 참 은혜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내가 울면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기도하는데 어떤 여자분이 계속 울고 있다가 다 집회 끝났는데도 안 가세요. 제 손을 툭툭 잡아요. 남편은 저쪽에 앉아있는데 제 손을 잡아요. 목사님, 예? 그러시더라고. 저요, 이 시카고에 대표하는 큰 병원에 간호사예요. 수간호사래요. 여러분 수간호사 좀 되려면 오랜 시간 근무를 해야 돼요. 유방암이래요. 자기는 자신이 없대요. 근데 나 오랫동안 교회 다녔습니다. 근데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에 파고 들어오는 걸 못 경험했는데, 목사님이 기도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 그러는데 내 영혼에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막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그 서 있는 목사님들 보고 오라고 전부 같이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상태가 심각했지만 그분은 지금 건강해진 거예요. 깨끗하게 하나님이 필요할 때 의사와 간호사와 양리를 다 사용하는 것이에요. 치료는 결국은 하나님이 의사와 간호사의 손을 빌려서 생명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기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고. 한동안은 갈 때마다 그분이 식사 대접을 했어요. 왜?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권세. 어떤 분은 제법 그래요. 목사님, 우리 남편은요 죽었다 깨어나도 교회 안 나옵니다. 기도도 해보고 금식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우리 남편은 버린 인간인 것 같아요. 얼마나 화났으면 그런 이야기 하겠어요. 제가 웃으면서 그래요. 조금만 더 기도하시죠. 어둠은요 새벽이 가장 어둡습니다. 지구가 도는 것처럼 싹 돌아가면
빛이 여명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사람을 데려오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믿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여러분 지식적으로 지금부터 믿자 어려운 문제 생기면 하나도 안 믿는 사람은 똑같아져 버려요. 진짜 믿는 사람들은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오면, 시편이 다 내 말씀이에요. 시편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에 거하리로다. 네가 나를 안정, 내가 너를 높이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성경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혼에 살아서 움직여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영혼이 열려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 권세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열어버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에 예수 권세, 그렇구나, 내가 예수 믿는 거지, 그분은 나와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신 말씀이 내 영혼에 들어와 있고,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신 예수의 권세를 오늘날 교회 다니면서 다 잃어버렸어요. 깨닫지도 못하고 있어요. 유럽 교회가 다 눌려버렸어요. 어둠의 영들의 세계가 다 덮어버려가지고, 그래서 처음에 우리 한국에 온 선교사들이요, 진짜 많은 기도를 했어요. 그 사람들요, 막 일지 보면 정말 참 수많은 수고를 했어요. 우리 지금 파송 선교사도 그렇지만요. 예. 살아계신 하나님, 저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권세 많도다.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정말 엎드려 간절히 구하면 더 좋은 것으로 회복하신다. 반드시 피할 길 주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왜 빛으로 오셨을까요? 여기 오늘 요한복음에 보면은, 요한복음은 모세 오경하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오경이라 그러는데, 이 오경하고의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님 하시는 거 보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오늘 요한복음 1장 8절, 참빛 세상의 빛으로 왔다. 어둠에 있는 영혼들을 비추는 세상의 빛으로 왔다. 나는 하늘에서 내리는 생명의 떡이다. 우리 밥 먹어야 살잖아요. 내가 바로 하늘에서 내려있는 살아있는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이 지금 비유로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선한 목자다. 예수님 외에는 목자가 없어요. 저는 그냥 담임 목사일 뿐이에요.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고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나는 선한 목자다. 내가 영혼들이 천국으로 들어오게 하는 내가 양의 문이다.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나 외에는 다른 구원자가 없다.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 것이다.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보면 죽음도 삶의 일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천국으로 가는 육신이 깨어지면 영원히 천국에 가는 거니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예수의 권세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능력, 구원의 확신, 삶의 어떤 부분이라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예수를 믿고 구하면 그분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에게 역동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믿습니까? 왜 빛의 세계로 말씀하셨을까요? 참빛, 세상을 비추는 예수님의 세계가 빛의 세계인데, 어둠의 영의 역사에서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오면요, 그 나라는 개화됩니다. 바뀝니다. 그 가정도 변합니다. 저희 남편은 안 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기도하시면 하나님의 때의 방법에 하나님의 온 집안을 다 끌고 오신다. 믿습니까? 온 집안을 하나님이 끌고 오신다니까요. 근데 이 영적 싸움의 이 귤 당기기가 여러분 스스로가 포기하니까 하나님도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하나님 끝까지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권세, 능력, 지혜, 하늘의 모든 것들이 다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엄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다. 예수님 말씀이. 근데 지금 오늘날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눌려져 가지고 어려운 문제 생기면 도저히 어떻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순간순간 그런 것들을 만나게 합니다. 이번에도 스웨덴에 가서 집회하려고 이제 마지막 집회 이제 남아 있는데 전날 저녁에 까톡 이 보니까 우리 선교사님, 우간다 파송 선교사님 사모님이 암이다고, 유방암이다. 목사님 빨리 일시 어떻게 조치를 취해 주시라고. 너무너무 받아보니까 이거 걱정이 태산 같은 거예요. 갑자기 가슴이 철렁하는 것 같아요. 방법이 없잖아요. 돌아앉아가 하나님, 아프리카까지 파송해놨는데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걱정하며 막 기도하는데 성령의 지혜가 두 가지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하나는 빨리 한국으로 돌아오게 해라. 그래서 GMS 본부에 일시 귀국 즉시 신청한다. 빨리 들어라. 최대한 빨리 제일 빠른 비행기로 한국 들어오게 해라. 두 번째 이제 걱정돼가 막 기다리는데 별거 아니다. 그 별거 아무것도 아니다는 게 확신을 와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아마 하나님이 다 검사해보고 해봐야 되겠지만 별거 아닐 거다. 어제 수술했어요. 해보니까 하나는 떼냈는데 아무것도 아니고 3개 중에 2개는 이거 전이도 안 됐고 이것도 아니고 그냥 전 단계. 그러니까 우리 선교사님 얼굴이 환해진 겁니다. 할렐루야. 갔다 오긴 이제 한번 갔다 와야 되겠죠. 지금 대구 영남대 병원에 누워 계신다니까.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더 어렵게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영적 세계에 대한 권세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조금만 어려운 문제, 집안이나 아니면 어떤 환난이나 요즘처럼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과잉 근심에 눌려가 은혜를 다 상실해버리고 눌려져가지고 아무것도 하지를 못해요. 예수 권세, 삶의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하신 부활의 생명의 주님, 여러분 이 천국이 있음을 믿습니까? 그 주님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서신 분이에요. 오늘 또 삶의 모든 여정에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기를 소원합니다. 어려워졌다. 세상이 지금 다 어렵다. 하나님, 제 가정과 삶을 지켜주십시오. 이런 어려운 문제가 생겼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지혜를 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 구하고 권세를 인정하고 주님 앞에 구할 때는 주님은 분명히 손을 내밀며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시대가 어려워지니까 영접했는데, 예수 영접하셨죠? 예수 믿죠? 영접했는데 그 권세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에게 눌려요. 악한 영들에게 눌려요. 은혜는 다 사라졌어요. 예수 권세,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오늘 이 권세를 회복하여 새로운 한 주간에 이 나라도 다시 일어나고 우리가 속한 직장과 사업장도 다시 일어나고 여러분의 모든 심령이 다시 일어나고 교회도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